를 보면은 그 그림이 그 화가들의 어떤 독특함, 화가 자신들의 독특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선과 색깔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글을 쓰는 명필들도 보면은 똑같은 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아주 독특한 표현을 글로써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글로써 표현해가는데, 근데 화가들 중에서도 자신의 그 자화상을 세상에 남겨놓고 간 화가들이 있어요. 화가라고 해서 전부 다 자화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정말 그 몇몇 아주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자기의 자화상을,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남겨놓고 간 분들이 있는데, 그 자화상은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그 자화상을 그린 화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값어치를 더해가죠. 값어치를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자화상에 대한 말을 하느냐 하면, 금요일 밤이에요. 금요일 밤 늦은 시간 말씀을 준비하려고 앉았습니다. 금요일날 오면 전 거의 다 밤을 새요. 잠을 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복잡한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려고 펜을 이렇게 들었다가 놨어요. 여기저기 막 들어있는 물건들을 막 이리 빼내고 저리 빼내고 막 끄집어내서 청소라는 것을 해보려고 이제 합니다. 청소라는 것을 막 하려고 이제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냥 밖으로 내놓고 이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너무 그 순간적이었어요. 순간에 자화상이라는 단어가 이 안에서 막 새겨지면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자화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면서 말씀과 연결을 해라 하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어떤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손에 잡았던 이제 청소기를 내동댕이 치고 다시 펜을 잡고 말씀 준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도저히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7장의 말씀이 제 눈에 쑥 들어왔고 본문을 잡아놓기는 이제 했습니다. 이 7장 지금 이제 우리가 합독한 말씀은.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우 주여, 아우 주여, 아우 주여 하면서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오후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상상이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당장 나를 상대로 한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그려본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한번 쓱쓱쓱쓱쓱쓱 그려봤어요. 자신 없게 그려가는데 제 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너의 자화상은 너를 비추는 말씀 앞에서 자화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으로 연결하면서 나의 어떤 자화상을 어렴풋이 스케치하면서 그려 내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오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좀비와 같이 되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는 제대로가 아닌 어떤 그 그림이
내 육신적인 어떤 그림이 아니라 내 영의 그림으로 그림을 그려보는데 완전히 아이고 이거는 아니다. 영적인 꼭 장애자같이 눈과 귀가 입의 모습이 머리의 어떤 형태들이 속생각의 모습이 팔과 다리의 모습이 손가락의 모습이 그리고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내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의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이런 나의 모습은 정말 민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형편없고 부족한 것으로 자만할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분의 자화상을 본문으로 연결시켜서 알게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나의 믿음의 자화상은 결코 절대로 주님이 없이는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고 결코 절대로 주님과 같은 맹세가 없이는 완전히 완성되지 못하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주님을 완성시킨 주님의 자화상은 뭐냐? 주님의 자화상은 말씀이에요. 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은 없잖아요. 없지만 이 말씀은 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항상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 완성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내어드린 맹세의 믿음으로 이루신 것에 정말 부족한 나 자신을 자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항상 보면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도 또 더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의 맹세는 어떤 믿음의 맹세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맹세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담두대 앞에서 인간인지라 겁도 났고 두려움도 있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쳐도 보았으나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언약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신 그 맹세를 믿음으로 이루신 분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좀 어렵나요?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잘 들어보면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맹세를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그 맹세를 이루신 분이다. 아버지의 맹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것을 허락해 준다. 어떻게 할 때 허락해 준다고요? 순종하며 행할 때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맹서라고도 하죠. 그죠? 맹서. 이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맹세할 맹에 맹세할 서입니다. 아주 완전히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맹하게 그것만 따라가는 완전히 올인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다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맹세는 뭐냐? 하나님은요.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맞지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맹세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맹세를 다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의 맹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실하며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약함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앞에는 우리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맹세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맹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허락하신 언약.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좀 길지만 한번 합독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것인가?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273 구약성경. 찾았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아직 못 찾았습니까? 273 구약성경 273페이지 정도 있어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면은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요? 하나님이시오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한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세상에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셋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너희의 신이다. 너희 아버지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맹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맹세로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행하여 갈 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허락해 준다. 근데 조건이 있어. 믿고 따라와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만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 최초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그 맹세에 복종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다른 이름으로는 정령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시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맹세를 예수께서 믿음으로 행하여 약속하신 맹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너 예수처럼 죽어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종만 해라. 내가 이렇게 예수에게 약속을 해서 예수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을 했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되게 할 것을 내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다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행하여 가는 순종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마고 허락하심하고 언약하신 맹세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시면서 본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 곧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도 구원을 이룰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려가는 생명을 정말 이어가는 그런 정말 그 어떤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해라.
그림이 없이는 내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고 내 맹세를 이룰 수도 없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사명이 그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누구의 말에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맹세하신 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맹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실천으로 이루신 맹세였기 때문에 또 전무후무한 이름 곧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른 이름의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때 치우쳐야 된다고요? 치우치지 말아야 돼. 절대 치우침이 있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성경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야. 나에게로 와야 구원받아. 나를 따라와야 구원받아. 하니까 따라가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화상을 완성시켜 가야 될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32장 39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고 마음에 새겨봅니다. 구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2장 39, 40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화상을 믿음 안에서 그려가고 있는 자들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또 원치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흉측한 어떤 일들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그렇게 비뚤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꼭 좀비같이 이상한 그림으로 그려진 어떤 그런 자화상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여지까지 삶이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그 모습을 치워야 돼. 옛날의 모습을 치워버려야 돼. 어제까지의 모습도 치워버려야 돼. 치워버린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본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듣기는 들었어도 또 행하여야 하야지라고 결단했다가도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제 앞으로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씩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결심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신이 없음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셨다가 낫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셨다가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실망할 일이 생기고 좌절할 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된 거예요? 그 맹세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이에요.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아버린다? 놓아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으신다. 사망과 질병의 늪에 빠뜨려서 정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으려고 하는 사악한 영들에게 우리를 맡겨버리거나 빼앗겨버리는 분도 아니라고 오늘 지금 합독한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를 어떤 누가 빼앗아 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왜 빼앗기는 겁니까? 응?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응? 신명기 32장 29절에서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라면 절대로 자기 영혼을 종말에 맡겨버리지 않아요. 정말 좋지 못한 종말의 어떤 결과 속에 자기를 완전히 빠뜨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지 않는다. 곁길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구원과 복의 통로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자리에까지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야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봐라. 너의 모습을 그냥 육신의 모습은 거울 앞에서 이렇게 옥매무새를 이렇게 만져서 이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더 나아가서 너의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추어진 너의 속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겉은 멀쩡한데 사기꾼들이 겉은 멀쩡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강도질하는 사람 겉으로 멀쩡해요.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사대를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면은 깜짝 놀란다니까요. 속은 뭘로 차 있어요? 악으로 가득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보다도 속마음을 더 중요시 여겨서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어떠한 형태로 지금 갖고 있는가, 어떠한 형태 속에 있는가를 정말 분별해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쳐낼 것은 쳐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만들어져 가야 될 것은 정말 결단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응?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하신 이의 맹세를 이루어 가야 돼요. 말씀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가진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갈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나 그려본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커녕 하나의 열매도 못 맺어가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약에 내 자화상으로 한다면 생각과 마음이 그리고 행동이 그리고 마음 먹는 것이 또 그 안에 어떤 마음가짐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때에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내 모습의 자화상을 그려가는 사람이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노라는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자처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맹세이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 나은 더 좋은 언약을 보장받으며 그렇게 달려가는 전진하는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속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달려가는
더욱더 어제는 조금 부족한 믿음이었다면 오늘은 좀 더 나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어제는 조금 모자라서 불순종했던 것이라면 오늘은 더한 플러스된 순종의 삶으로 달려가는, 노력해가는, 그렇게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나를 끌고 가려면 끌고 가고 말라면 마시오. 나를 끌고 가려면 끌고 가고 말려면 마시오. 배 고픈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을 잡아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정말 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더러움을 끼쳐드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간청하고 간구하고 이끌림 바되기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 내가 예를 들어 꼭 저 복된 자리에 앉겠노라 원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셔서 그것이 나의 자화상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고 아프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낙심하여 좌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언약했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맹세하였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예수께서 이루셨고 이루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그 약속을 정말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긴 자가 되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긴 자로 완전한 은혜 안에 승리의 삶으로 아버지 앞에 너의 자화상을 한번 내놓아 보아라 할 때에 부끄럽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걸어가시